여러분들이 어제 밤까지 우리 김대성 목사님 위성 전도회 한 예언 공부를 어제까지 마쳤는데요. 다 들으신 분들은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고 싶다, 혹은 다른 분에게 이걸 내가 꼭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 DVD가 저에게 있습니다. 드릴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드릴 것이고요.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각자 자기 교회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고 우리 안식일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 가운데서 원하시면 한 세트씩 드리겠습니다. 좋지요? 네, 어제 가신 거 장로님, 장로교에서 오신 장로님도 그걸 한 세트 가지고 가셨어요. 그분은 자기 목사님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저께 가지고 가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할 중요한 복음의 맥을 다 짚어드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대로 한번 병이 들어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수명이 다 돼 죽든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목숨이 다할 때에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잔다 그럽니다. 쉰다, 심었다 이렇게 하죠. 그건 다 뭐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는 사람도 깰 것이고, 쉬는 사람도 다시 일어나 움직일 것이고, 심어놓은 씨는 다시 나무가 나올 것이고, 성경에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예수님 재림 때에 영생의 부활에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받지 않고 마귀가 준 것이 죄의 씨를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부활에 나올 것인가, 사망의 부활에 나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부활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살아있는 자나 아담 이후로 죽어서 무덤 속에 쉬고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다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그 의인들 누구를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데려갈 것인가 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 직전 시대에 다니엘서 8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는 그 시기와 함께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하는, 누구를 이제 구원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의인들은 기록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가신 그 사역 안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 심판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사하기 위하여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게 살 때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하도록 지금 여기서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 전에 이게 참 이 부활에 대해서 좋은 글을 쓰는 분이 계십니다. 엘렌 G. 화이트 실물교훈 270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잖아, 그죠? 한 번 살죠.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한 번 사는 그 생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분과 연합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마귀와 사단과 연합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 것이고 마지막 사망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생전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협조함으로 형성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내려간다. 사람이 무덤에서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선택할 힘이 없다. 죽은 이후에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모든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부활시킬 때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그걸 가지고 무덤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다. 그의 품성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늘 가정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폭식가도 아니요 술주정꾼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불신자들과 같이 간주된다.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곳에서도 하늘나라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폭식가도 방종하는 사람도 술주정꾼도 부도덕한 이런 사람들도 아닌 참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살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므로 불신자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부가 되어서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분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품성은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품성으로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기회입니다. 이걸 은혜의 기회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에게서부터 우리가 회복을 얻는, 재창조를 받는 그 일, 그 품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할지라도, 어떤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예수님처럼 살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과 재능과 기회도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 품성은 우리의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사용했느냐, 정말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타적으로 사용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품성이 이타적으로 꼴지어질 건가, 이기적으로 꼴지어질 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주님을 생각하며 밥을 먹고, 주님을 생각하며 일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말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이다. 되는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거 막연한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 생명을 가져야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씨, 사망의 씨를 가지고 땅에 들어가면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부활할 것이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관심 속에 뭐가 있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여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이제 여기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 무슨 뜻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관심에, 내 생각에 최고의 자리, 내 마음의 전체를 차지하는 분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자기의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혹은 남편을 혹은 누구를, 돈을, 지위를, 어떤 자기의 명예를, 그걸 애지중지하고 그걸 구하려고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쪽에 내 관심이 가는가? 어느 쪽에 내 애정이 쏠리고 있는가? 내 생각이 흐르고 있는가? 그게 어디에 내 생각이 지금 머무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돈밖에 안 보여. 돈밖에. 그렇죠?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 뭐만 따라갑니까? 돈만 따라갑니다.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돈만 따라가죠. 명예, 지위, 출세, 어떤 학위,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그걸 얻기 위하여 추구하지요. 그거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게 됐는가?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뭘 믿는가? 뭘 믿는가? 예수님을 뭘 어떻게 믿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며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들어옵니다. 이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성,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 인간을 만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성의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신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생명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생명이 끊어져서 가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나무에서 오는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할 때 아버지의 생명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 살 수 없는 가지가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도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그분에게 다 옮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게 뭡니까? 내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내게 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에게 최고의 유일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고마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내 죽음을 해결해 놓으신 분 맞습니까? 나의 죽음과 저주를 그분이 해결해 놓으시고 나의 질병까지도 그분이 해결해 놓으시고 내게 오는 자는 살아라, 회복하라, 구원을 얻어라. 그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나에게 다시 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하시는 복음을 주신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있습니까?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별로 고맙게 느껴지지 않는 분은 그걸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데 어떻게 고마운 마음이 안 생깁니까? 나의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나셨는데 왜 그분이 안 고마워요? 그걸 안 믿겠다고 생각하면 고마울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고마운 마음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그걸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자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을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영접하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온 하늘을 나에게 가져다 주신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생각 속에 그분이 살아있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생각 속에 이런 경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슬퍼하실까? 그걸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흘러가고 흘러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인생까지 다 드려도 전혀 자랑할 게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바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을 때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까? 아멘. 왜요? 왜 예수님 사랑합니까? 왜? 너무나 좋은 걸 나에게 주신 분. 나의 저주스럽고 나의 수치스럽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해주시고 너무나 좋은 하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왜 안 좋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안 일어납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분을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그분을 전파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든지 삶으로든지 말로든지 우리의 어떤 우리의 감정으로든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아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내 자식이 전부인가? 아니면 내 남편이 전부인가?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 아내가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분이 여기에 사수생이 왔어요. 네 번째 왔어요. 네 번째. 이분이 왜 오셨나?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분은 매사를 아내를 기대고 살아온 사람이 아내를. 이분은 교직 생활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차를 자기 아내가 친구처럼 자기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하고 함께 기대고 이렇게 의논하고 살아왔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아내가 병원에 가서 15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하고 사별할 준비의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삶이 자기 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외로운 병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깊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우는 것입니다. 이 남자분이. 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여기 와서 조금 위로가 됐다가 집에 가서 한참 있으면 또 생각나고 또 울고 또 울고 네 번째까지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오셨길래 지금도 울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안 잊혀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죽은 아내 자꾸 생각하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미 죽은 아내 자꾸 생각하고 울면 이제 죽은 아내가 귀신이 와가지고 죽은 아내 노릇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신수를 행하고 있어요. 절대로 죽은 아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아내를 지우고 진짜 나의 영원한 믿음의 주요, 나의 생명의 주요, 영생의 주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대화의 대상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 자리에 아내가 있던 자리에 아내를 지우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생의 부활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 때에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부터 죽은 아내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 정신이 바짝 들도록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이분이 정신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번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울지 않고 살겠다고. 그래 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잘 사시는 것 같아. 여러분 내 마음에 살아있든 죽어있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자식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을 잃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린 자식, 30살 먹는 자식이 죽었답니다. 그 자식을 잃고 이 사람은 중심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가지고 재산을 잃고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고 누구를 잃고 왜 중심을 못 잡습니까? 그 중심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아무것도 잡히잖아요. 다 흘러가고 날아가 버리고 이 가슴이 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걸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날아갑니다. 아십니까? 영원히 살 영생도 놓쳐버립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부가 되어 있을 때 남편이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자식이 죽었든지 재물이 날아갔든지 다 불타고 없어졌든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건강을 잃어서 휘청거립니까? 여러분 그 건강 붙잡고 있다가 건강 자꾸 잃어가면 여기서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건강도 붙잡지 마세요. 오래 사는 거 그것도 너무 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면 헛겁니다. 헛거. 여러분 헛다리 짚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누구 뭐 장로 아니라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내 옆에 손 닿는 곳에 딱 모셔놓고 필요하면 끌어당기고 필요 없으면 그 계시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에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다
그분과 함께 사귀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관심 속에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그걸 늘 확인하세요. 늘. 다른 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쪽으로 내 관심을 끌어갈 때 이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서 예수님을 꽉 붙드세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짚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막연하게 그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선한 행위 좀 하고 대충 하고 막 가난한 집에 쌀도 좀 사다 주고 그냥 돈도 몇 푼 집어주고 그냥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살면은 내가 막 구원은 막연하게 얻겠지 이러고 살면은 나중에 여러분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생명이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부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얻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무병장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생명,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확실히 믿지요? 확실히 믿지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념일이라 해서 예배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날을 예배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일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누구도 못 살아나셨으리라? 예수님도 부활을 안 하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죠? 아멘. 우리도 부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멘. 자,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못 찾으셨어요. 지금 제가 15절 후반부에 읽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우리도 똑같이 살아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쪽쪽 천당 가든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죽는 쪽쪽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연옥 간다는 것은 마귀가 기독교 안에 끌어들어온 오류입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의 강도 중에 한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 강도가 죽음 직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당신은 진짜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뜻이에요. 이 강도가 나쁜 짓을 하다가 사형 형장에 끌려와서 십자가에 달리기는 했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가 참으로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형틀에까지 매달리게 됐지만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정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늘 글자를 뒤에다가 써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거 글자가 조금 번역이 되면서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풀어나가면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니하고 나하고 천당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그때 주셨어요. 뭘 보면 그게 그런 뜻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적시로 천당에 아버지한테 가신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계시는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어요. 언제? 일요일날. 무슨 날 뒤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성경의 제7일 안식일은 일요일 전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슬퍼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살아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가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시켜드린 정말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 나와서 죽어야 되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예수님 무덤에 제일 일찍이 찾아갔던 그 여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일을 다 이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으로 영원한 하늘의 권세를 그분이 다 아버지에게 받아서 예수님이 받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려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다 내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는요 약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옛날에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늘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에 어디 지옥도 있고 어디 천당도 있고 무슨 연옥도 있고 이런 게 뭐가 있는가 하고 애매모호하게 공중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이 자기가 함께 따라오고 배우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만지고 함께 대화하던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육신을 입고 나오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대로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을 가시면서 약속하시고 가셨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이 그할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꽃 같은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입고 나오신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고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35절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 다음에 뭡니까?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안 할 거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요?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오느냐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죠?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흙이 되든지 물에 바다에 빠져 죽으면 물고기 밥이 되든지 불에 타서 죽으면 재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태워버리면 다 한 줌에 재가 돼서 사라져버리는데 어디서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해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네가 땅에다가 씨를 심을 때에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땅속에다 묻어둬서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를 땅에 묻어서 땅에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뭘 심었다? 사과 씨를 네가 심었지 않느냐. 그럼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씨를 담고 간 씨앗의 몸뚱이는 다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땅에다가 밀을 심으면 그 밀알은 흙하고 함께 섞여서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밀 속에 따라 들어간 새 생명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씨. 그 씨.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지원받아서 죄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하는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그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씨. 밀을 땅에다가 심을 때에 그 밀 안에 밀의 씨가 따라 들어가야 밀나무가 나오지. 그 씨가 벌레가 파먹었든지 썩어버렸든지 해서 쭉정이가 들어가면 그는 다시 나무가 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이거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잃어버린 영생의 씨를 얻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만나야 될 생명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씨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받아서 이 씨를 간직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을 심었다 하는 것이고 이 씨가 없는 것은 쭉정이가 되어서 심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불탈 때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니 그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죽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설령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도 누구를 간직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병 안 나도 너무 애석해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영생하는 생명의 씨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고 내 이제 암이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수명이 다했거나 우리는 한 번은 땅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땅속에 안 들어갈 사람 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게 조금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게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차이지. 우리는 다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도 누구도 다 무덤에 다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 뭘 가져가야 된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씨를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신은 밀알처럼 땅속에서 흙으로 다 썩어져서 흙으로 가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나올 건가? 종류대로 하나님이 씨앗을 나게 하시는 것처럼 배추씨를 심으면 3일 만에도 나오고 사과씨를 심으면 며칠 만에 나옵니까? 아마 한 달 이상 걸려야 나올지 싶어요.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셔서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 종류대로 다
나옵니다. 옥수수 씨를 심어놓으면 또 며칠 후에 나오고 또 무슨 씨를 심어놓으면 며칠 만에 나오고 다 똑같이 안 나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랄을 땅에다가 심을 때 미랄은 땅에 썩을 것이고 미랄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은 다시 나무를 가지고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간 그 씨는 다시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숙제 내드립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어요. 우리가 다 땅에 들어갈 겁니까? 땅에 들어가는 몸은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썩을 몸이고 약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왜? 이것은 원래 어디서 왔게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왔다가 돌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이 수명이 다해서 땅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심어 놓는 것입니다. 씨앗, 알곡이 들어갔을 때는 심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을 가지고 땅속에 묻혀진 곡식은 주인이 심었단 말이에요. 농부가 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씨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다 무덤에서 나올 때에 뭘 입고 나온다? 콩씨를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오죠.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더니 예수님이 입고 나오신 그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배추씨가 들어가니까 배추나무가 나오고 무씨가 들어가니까 무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영생하는 몸을 입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밀알을 땅에 심었는데 그 밀나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밀씨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역사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영생하는 씨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만큼은 해야 돼. 다 잃어버려도 쭉정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 없이 땅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악인의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씨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데 누구 모습대로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구 모습대로? 내 얼굴 요대로 나오는데 썩지 아니할 몸이라.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내 형체를 갖고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오신 그 얼굴도 육으로 만났을 때의 그 예수님 얼굴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말하고 같이 먹고
같이 손잡고 만지고 하고, 그런데도 그 몸은 문을 닫아놨는데도 나가버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 생각 이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대로 나오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대로 나가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살던 그 예수님을 부활 때에는 실질적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나도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만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콩 씨를 심었을 때에 콩 속에 있는 그 생명하고 콩이 다시 나와가지고 추수가 돼가지고 콩을 추수했는 그 콩하고 심었던 콩하고 추수해둬서 거두어들인 콩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하고 내가 받은 그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형상으로 부활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마음, 그 품성 그대로 가지고 나오되 육신도 그 씨의 생명에 맞게 부활을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이기적으로 살고 죄악적으로 살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혈키고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팔이 하나 잘라져 나가고 병이 들어 죽은 사람은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통증 앓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깨져가지고 죽고 별별 모양으로 다 죽지요.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는요.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그 큰 나무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구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그 모양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넣어주셨고 아들이 그 생명으로 부활했고 우리도 그 받은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얼굴만 다르고 우리의 일하는 어떤 스타일만 다르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이 죽지 않는 신령한 몸과 우리도 똑같은 몸.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친아들 삼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주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켰더라면 천사의 3분의 1자리를 차지하도록 천사의 위치로 올려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의 고통과 그 맛을 겪어야 되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함께 부어주셔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으면 누렸던 천사의 영광의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루스벨 천사가 바로 차지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임하셔서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합니다. 피조물은 받음으로 순종의 조건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됐지만 이 생명은 우리가 다시 받은 생명은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이거는 죽일 수도 없는 소멸될 수 없는 이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부활해서 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역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역이 있으시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신성이 아니지만 그 같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우주의 어떤 천사와 범죄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살이가 좀 고달프고 지치고 어떤 때는 고생스럽고 울고 싶고 죽고 싶고 그렇지만 오래오래 인내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한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읽고 깨닫고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밥 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꿀송이고 양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확실하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됐어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고 했다. 옛날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세요.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안에 가장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입에서는요 계속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도 모르는 예수를 전도하러 가자 해서 어디 선교사로 다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감추어둘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더 길게 살기 위하여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더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안 돼 있으면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경험을 얻고 싶어서 병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해서 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건강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과 명예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행복이 아니라 죄 없는 곳, 영원한 하늘,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로서 살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가 많은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아버지의 친아들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큰 구원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지킴으로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이곳에 오셨지만 영원한 복음을 받고 이들이 오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